11월 20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인 것이죠.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1절의 시기는 일장과 동일합니다. 그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언급한 것처럼 기원전 445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어제 언급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으로 왕에게 술을 가져다 주었고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왕이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3절에는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슬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5절에 느헤미야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는 왕은 이를 허락하면서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묻고 이의 기한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유다까지 가는 길에 통과해야 하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통과를 지시해 줄 것을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도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느헤미야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지원해 줄 것을 왕이 부탁해 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하여 9절에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도 잘 통과를 하자 당시 호론 사람이라고 하는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호론은 벳호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벳호론 지역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을 나눠줄 때도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경계에 있었던 지역이었지만 역대상 7장 24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이 그가 아래 윗 성 베호론과 윗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대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다 땅에 속한 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분명 에브라임 지파 땅이었다면 실효적 지배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으로 본문의 시기에는 사마리아가 지배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격 사람이 바사왕의 지원을 얻고 온다고 했을 때에 당시 유다의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암몬의 지도자인 도비야가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이들이 분명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도 있어요. 이어지는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에 예루살렘을 암행하기 시작하고 13절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했는데요. 무너진 성벽을 발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벽에 대한 조사는 15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런 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 당시 유다의 방백들에게도 비밀에 붙여졌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헤미야가 이들을 그리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만약 지금 유다의 방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다면 성벽을 이렇게 놓아둘 리가 없겠죠. 만약 유대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성벽을 이렇게 놓아둘 리가 없다라는 것은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인데 지금 그대로 놓아둔 것을 보면 이들이 성벽이 무너진 사실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했거나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집중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른 일은 분명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더 우선시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분명 그렇게 우선시하면서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이제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18절에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작이 되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방해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방금 전에 언급한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야와 전에 언급되지 않은 한 사람이 더 언급되는데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성벽 쌓기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아라비아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도 아수르를 기원전 722년에서 705년까지 다스렸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기원전 715년에 아라비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이주를 장려했던 역사적 사실을 안다면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의 뒤를 봐주던 권력이 아수르였다면 대단한 뒷배를 아라비아 사람들이 가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북부 아라비아 사람들인 게달 사람들은 바사 제2대 왕인 감비세스 2세 때 애굽을 침공할 때 도왔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기간에도 아라비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사 제국이 여전히 뒷배가 되어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유다를 견제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했다면 지금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것이 좋아 보일 리가 없겠죠. 따라서 유다의 주변에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유다가 성벽을 짓는 것이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19절 마지막에는 지금 성벽을 쌓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벽 건축의 방해의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나라가 지배국을 향하여 성벽을 쌓고 무장한다는 것은 지배자를 대항하기 위한 준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 방해자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왕은 아마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1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벽을 쌓는 문제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 방해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들의 방해가 되지 못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성벽이 다시 건설되는 것이 단순히 무너졌으니까 다시 짓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국을 대항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다시 짓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12절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루살렘을 도착해서 에루살렘을 조사하기 위해서 암행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내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떠나오면서도 바사왕의 지원을 받을 때 오로지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도움받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문제는 단순히 자신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20절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방해자들로서 사마리아를 대표로 하는 산발랏이나 게셈, 암몬을 대표로 하는 도비아에게 맡겨진 그 어떤 부분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아라비아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지만 사마리아나 암몬은 어쩌면 같은 조상으로 자신들을 하프 유대인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들을 아라비아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성벽을 짓는 것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일이 더욱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1장의 에루살렘의 상황을 들었던 시기는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루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장 아닥사스다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기는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개월 동안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느헤미야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움직이기에 누구도 이 시간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벽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인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